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32절을 요절로 제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사실은 20장 처음부터 좀 봐야 내용을 이해가 되는데요. 18, 19장 우리 지난 3일 밤에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죄만 자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이 내 죄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죄가 아니고 너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짚어주시죠. 그게 18, 19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20장 첫 번째 보면 그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는 내용이 2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여러 사람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장 3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 와서 뭔가 살 길을 찾느라고 물을 왔는데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 내게 묻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고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얼마나 너희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쭉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부터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한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증한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옵니다. 계속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볼까요? 5절 보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택했습니다. 야곱을 택했어요. 택해가지고 그들과 맹세를 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까지 했죠. 그리고는 7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거의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이제 우상들로 하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만 섬기라 그렇게 했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화나셨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맹세하고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셨죠.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9절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래도 인도해 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금 분노를 쏟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 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하죠. 거기 이제 광야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준행하면 뭐 살게 되는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안식일을 주어서 표징을 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잊지 말라고 주었어요. 그러나 13절. 근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똑같아요.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역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이죠. 그렇죠. 그들은 하는 짓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달리 행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 보시면 역시 거기도 보시면 뭐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또 자손이 반역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나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적인 반복된 역사예요. 자, 27절 아까 읽었죠. 그런즉 너희가 그렇게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지금 27절은 너희냐면요. 가나안 땅에 이야기해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거기는 이제 3당 제사를 드렸어요. 3당에서. 그 뒤에 보면 나오죠. 3당이 무엇이냐. 그렇죠?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또 막 아들을 화제로 삼아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죠. 아들을 죽여요 또.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금.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에 가나안이죠. 지금은 이제 포로 시대고 완전히 그 후의 시대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물어왔어요 지금 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 너희들하고 대답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묻기를 내게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때 가나안 땅을 지나서 또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건강하고 번영스럽게 세워줬잖아요. 그런데도 또 역시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북쪽 망하고 남쪽은 지금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나 찾으러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 같이 다른 여러 나라 같이 어떻게 해요? 되어서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다. 목석을 내가 경배할 거다.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내용 보면 무슨 얘기 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38절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 거죠. 멸하시는데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철저히 하시는데 40절 부분도 또 뭐 반전이 나와요.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41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그런데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어떠냐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지금부터 애굽, 광야, 가나안 그렇죠? 그다음에 통일왕국이 이루어서 지금 포로가 되는 이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무슨 마음을 보냐면 우리는 그냥 여러 주위에 있는 이방인 같이 되어서 그냥 목석이나 섬길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상한 말 하시죠.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내가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이 구절이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딱 하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처음에 그들을 맹세에 맬 때도 그 말했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를 아들 삼고 하나님은 왕이 되고 그들은 백성 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신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해서 여호와만이 정말로 유일한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고 참신이라고 알려졌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깎아 만든 것이나 하여간 뭐 이런 것을 그냥 섬기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을 그들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마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품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시잖아요. 때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회복시킨다. 거기 보면 내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42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인도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내용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끌어모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대로 모세를 통해 한 언약대로 그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택해서 세울 때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있고 그 처음에 맺은 언약, 은혜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 언약대로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자기 죄를 몰라요. 내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모아드릴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 자기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한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말이 뭐 에스라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포로에 돌아갔을 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걸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얼굴이 뜨뜻해서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악을 행하고 더러운 행위대로 했잖아요.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그런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이름을 위해서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그렇게 마음이 악하고 타락하고 나쁜 길로 가지만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는 내 스스로 타락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한계와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이 어떠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당신의 거룩한 아들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저희를 주권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그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서 정말 여호와만을 찬송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때